찬양합니다. 네, 뉴질랜드가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9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락다운이 되면 뉴질랜드는 집 밖을 나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마트나 중요한 볼일만 보고 그 외에는 집에 스테이하라고 머물라고 하는 레벨 4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지금 뉴질랜드와 오클랜드와 각 지역에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부득이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너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고 마음이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굳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오고 태풍도 오고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되고 나의 환경에 들어가야 되고 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은혜만으로 주님은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은혜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 이 생각만 갖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셉만큼 그의 인생이 파도와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저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고 결국은 이 종살이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결국은 이 이방 땅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지만, 살았지만,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요셉의 고백,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국에서 반대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갑니다. 한국은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먼 이곳, 그곳에서도 가장 최남단 임버카길이라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있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까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의 결정입니까? 내 아내의 결정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이 베스트의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지만 이것이 최고의 나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누구보다 나를 더 가장 많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베스트인 이 장소에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곳에, 사람도 많이 없고 목회의 환경도 척박하고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예를 들면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시야와 하나님의 보는 시야가 달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봅니다.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오랜 시간 이 아이가 겪었던 것들을 겪어왔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 아이의 시야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이 아이한테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맞아요. 이 자녀의 선택보다 부모가 이 자녀에게 충고해주는 그 말이 메시지가 사실은 더 맞아요. 왜냐하면 더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이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자가 어렵습니까? 왜 영주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나의 세상의 가치관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 믿는 사람들의 고난,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제가 20대에 태국의 정말 시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정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서 저녁만 되면 모든 곳이 어두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반경 이내에 외국인이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선교사라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밤이 되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뉴질랜드 땅끝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주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를 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탈레반이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이 장악하면서 이제 모든 여자들은 눈 이외에는 다 가리고 다녀야 돼. 그것이 아니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따른다는 이유입니다. 힌두교의 율법을 따른다는 이유입니다. 모슬렘의 법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남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고 지금 죽어간다는 스토리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뉴질랜드가 이번 주부터 락다운 레벨 4로 되면서 이제 모든 모임이 멈췄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확진자와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주였는데 저는 비슷한 주로 비슷하게 락다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얘기합니다. 지금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어도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파도와 물결이 있다. 근데 그 파도와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교제예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팔로우십, 교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난번 9주 락다운 전에 우리 교회 강대상이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다른 우리 성도분한테 창고에 있는 의자를 갔다가 뒤에다 놔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락다운 기간에 9주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비대면.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다 한 명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굳건히 서는 게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 한 명씩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다시 락다운이 되었어요. 한국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핸드폰 갖고 예배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매물로 교회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제 클로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다른 용도로 팔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의 탄압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저의 인생에서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선 코어 그룹, 믿음의 그룹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하고 깨워주고 일으킬 그룹을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2년, 3년마다 다 떠나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학교를 졸업하면 또한 비자가 해결되면 다 떠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올해가 9월이죠. 8월 말 9월인데 왜 제가 아직 교회에서 올해 단 한 번도 아직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유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빚을 내서 계속 교회 유지비를 갚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받지 못하고 건물 유지비에 제 사비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곳이라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까 하나님이 주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왜 보내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열악하고 사람도 없고 김치가 그립고 학생들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도 정말 명목상 교인과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곳,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은 영혼입니다. 나의 남편의 내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공부하고 유학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고 보냈다. 지난 16년이 넘는 17년이 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서 왔던 사람들 또한 다시 한번 명목상 크리스찬, 그냥 내가 단순히 믿었던, 단순히 믿는, 그냥 교회만 가는 명목상 크리스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곳, 땅끝. 아무리 사람들을 모집하려 해도 가지 않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지난 17년간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또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니 더 다른 알파와 델타와 더 다른 변이가 일어나서 더 많은 어려움이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면 100%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없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하신 것처럼 제가 넘어지더라도 저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평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아내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를 만져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많은 비난과 조롱과 종살이와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한 고백처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나를 줄이지 아니하시며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다는 확신, 아무리 코로나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전 세계에 휩쓸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그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최소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데 30분, 기도하는 거 30분, 하루 중에 1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8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 지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빛으로 나타내셔서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복하길 순복음교회 성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